사사기 11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톱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톱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카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네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카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혼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국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국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11장은 길르앗 사람들이 암몬 자손과 전쟁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길르앗이 기생을 통해 낳은 아들 입다가 세움받습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고 그들이 자라자 첩의 자식인 이복 형제 입다에게 유산을 함께 나누지 못하도록 입다를 쫓아내자 이에 입다가 형제들을 피해서 돕당에 거하게 되고 그곳에서 온갖 불량배들이 몰려들어 세력을 형성하고 입다는 두목이 됩니다. 암몬의 공격이 임박하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와 그들 군대의 지휘관이 되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입다는 예전에 자신을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어려움을 당하니까 찾아오느냐고 하며 일단 길르앗 장로들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의 감정이 좋지 않음을 보고 만약 그들과 함께 가서 싸워주면 길르앗의 최고 지도자로 추대하겠다고 제의합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자기가 그들과 함께 가서 암몬과 싸워서 승리하면 길르앗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길르앗 장로들이 여호와를 증인으로 하여 약속 이행을 다짐한 후에 행정권과 군사 지휘관을 위임받은 최고 지도자로 추대합니다. 입다는 암몬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이 사태를 말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암몬 왕은 당연히 듣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여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이 승리를 거두는 과정 속에서 입다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맙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30절 31절에 암몬 자손을 자신의 손에 넘겨주어 승리하고 돌아오면 자신의 집에서 나와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승리를 위해서 사람을 걸고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것입니다. 사람을 제물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놀랍게도 가장 먼저 나와서 맞이한 사람은 34절에 보면 자신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습니다. 입다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함께 약속한 대로 무남 동녀 외동딸을 제물로 바치고 맙니다. 사사기 11장에서는 입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첫째, 상처로 고통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로 이복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돕당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곳에서 폭력부애들이 자기에게 몰려와 따르는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그는 가족에게 버림받고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상처를 품에 끌어안고 복수하겠노라고 살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품고 복수하겠다고 살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마침내 복수를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있는 상처를 다른 사람들을 품고 이끄는 지도력으로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입다는 비록 천한 신분으로 태어났고 험난한 도피 생활을 했어도 자신과 환경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지도력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자 이스라엘을 암몬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처가 상처되지 않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혹시나 남모른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승리를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능력으로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이 전쟁의 승리의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는 감히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위치에 올려다 놓고 자신이 암몬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래를 한 것입니다. 거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같은 그것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고 거래를 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에게 성령 여호와의 영이 임했으면 그것으로 나가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에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입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이용 도구일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거래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이용 도구로, 거래 수단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간구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분이지 스스로 크고 강하다고 자부하는 자들과 거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11장을 통해서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로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주고 도와주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 하나님과 거래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사사기 11장을 통해서 입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본받을 것은 본받고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은 철저하게 배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픔과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아픔과 상처, 그것을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아픔과 상처를 품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아픔과 상처를 잊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것이 상처가 아니라 이제 축복의 도구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을 이용의 도구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토요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되게 하시고 주일을 온전히 성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하루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